자, 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믿게 하시고 차별을 극복하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교회와 또 가정과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 교훈은 사람은 서로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갖 차별로 인해서 상처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 차별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차별을 당하는 사람이 차별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또 차별당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죄성이에요. 특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과 유대인의 차별은 극복하기가 불가능한 차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 차별을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도 성령 받았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여전히 사도 바울 가운데는 유대 교회에서 배웠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율법주의적, 종교적인 편견이 여전히 있어요. 이게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이 하루아침 변하는 게 아니에요. 차차 변하는 거예요. 차차 변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계속 받아들임으로 편견과 차별의 생각들이, 습관들이 사라지는 게 중요하죠. 보세요. 이방인이며 로마 사람인 백부장 고넬료의 경건한 신앙을 베드로는 보면서 사람은 차별해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돼요. 사람은 스스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넬료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인종과 문화와 언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차별을 받지 않으려고, 또 차별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만이 우리가 차별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오해와 상처를 치유받고 극복할 수 있음을 이 사도 베드로와 고넬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 베드로를 만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 고넬료가 얼마나 믿음과 또 순종이 대단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돼요.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게 됐어요. 그의 믿음과 성품에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고넬료는 자신이 이방인인 걸 알아요.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사도 베드로조차도 아직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지 않은 때죠. 그럼에도 그런 편견이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겸손함이 있었다는 거죠. 고넬료는 참으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겸손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어떻게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됐을까? 그렇죠?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도 어려운데 또 자신을 차별하고 편견을 가진 베드로를 초청해서 무릎 꿇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차별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고넬료에게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라면 차별이고 편견이고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다 해소되고 회복되니까요. 이 고넬료의 입장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럼 로마 사람들은, 특히 로마 군인들은 식민지 사람들을 차별했습니다. 거꾸로 차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베드로를 함부로 대할 수도 있고 베드로를 자기가 어떤 군사를 통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말 안 들으면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게 로마 군인 아닙니까? 로마 장교 아니에요? 근데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이 고넬료가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편견이 있는 이방인에 대해서 아직도 미심쩍어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왔던 베드로를 환대하면서 오직 베드로를 통해서 뭘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변화시켜요?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참 고넬료를 저는 다시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의 차별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고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 무엇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즉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독점될 수 없다.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하고 전파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사람은 차별해도 복음은 차별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은 차별해도 복음은 차별하지 않는다. 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말하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평케 하고 사람들끼리 화평케 하는 화평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부르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도 얘기도 하고 뭐 생명의 복음이라고 다 하지만 영생의 복음이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강조하는 복음의 이름이 뭐냐면 화평의 복음이에요. 이제 베드로는 편견이 사라지면서 고넬료와 이방인들 앞에서 최초로 이러한 화평의 복음을 진실한 마음으로 전하게 돼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설교자를 변화시켜서 은혜 받는 이 고넬료의 모습.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즉 기름 부었다는 것은 메시아라는 의미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되었고 마귀를 이길 수 있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도 치료해 주셨고요. 마귀에게 눌린, 귀신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 고쳐주셨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치유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특히 예수님은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무시당하던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유대 사회 안에서도 또 차별이 있었어요. 세리들, 참기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이라고 또 차별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을 당시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를 이겼죠. 아니, 예수님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죄인들을 사랑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인간의 편견과 인간의 차별을 극복하고 영육 간의 치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차별의 분노에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못 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차별이 있으면 있을수록, 차별로 인해서 고통당할수록 내가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겠다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차별했던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차별하는 사람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한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 지혜로는 차별을 해결할 수 없어요. 차별당한 사람이 또 자기보다 약한 사람 또 차별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제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고 구원주이시며 심판주이신 것을 선포해요. 이 베드로의 이 복음의 메시지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왜요? 이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말씀이 강하게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까요? 자, 39절 40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자신들이 직접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만들어낸 어떤 거짓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인 것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본 거니까. 죽으신 것도, 예수의 죽으신 것도 받고 부활하신 것도 봤으니까 그거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43절을 보세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 받고 제사함 못 받으면 그거 병원에 가서 잠시 병고침 받았다가 늙어 병들어 죽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 죄사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죄인들을 차별하지 않아요. 복음은 믿고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와,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 예수님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가? 생각해보면 나 예수 안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국에 있었으면
나 예수 믿을 사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계획으로 되는 일 아니에요. 복음엔 차별이 없기에 우리에게 이 주님의 구원의 은총, 제사의 은총을 받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연이 아닙니다. 몸소리 쳐지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제사함 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네. 사우나에 가서 한증 막 뜨거운 한증막에만 들어가도 저는 몸소리를 쳐요. 이야, 지옥은 이거보다 더 뜨겁겠지. 근데 제사함 받아 평안한 그런 천국, 평강이 넘치는 천국, 그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 세상 좀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참아야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이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받고 상처받고 오해받고 괴로움을 당해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차별이 없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총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누면 사람은 차별해도 성령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사람은 차별해도 성령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었던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갑자기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놀란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놀란 것은 베드로 사도와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더 놀랐어요.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받는 것도 놀랐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령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는 임하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임했기 때문이에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같이 말씀 듣고 있었는데 성령 받으니까 놀랬다는 거죠.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 편견이 있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 편견 해결 못해요. 성령이 임해야만, 성령이 임한 증거가 있어야만 아하,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었구나. 여전히 나는 차별하는 사람이구나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차별한다, 편견이 있다, 그거 말해봐야 해결 안 돼요. 내가 성령을 받아 배가스러워지면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죠. 심지어 성령 받은 증거로서 이방인들이 뭘 합니까?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령을 받아 방언을 해요. 방언하면서 그 방언하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이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열방을 위한, 민족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말씀 전하면서 깨닫고 변화되는 거예요. 별발이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 들으면서 깨닫고 변화되고, 말씀 전하는 자는 말씀 전하면서 깨닫고 변화되고, 우리는요, 사람을 볼 게 아니에요. 같이 변화돼야 되고, 같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동시에 바라봐야 된다. 근데요, 유대인들이 부정할 수 없도록 이방인들에게 방언을 주신 것은 그들이 오순절날 받은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라는 걸 보여주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뭐였어요? 방언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성령 받았다고 해서 꼭 방언하는 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구원받고 성령 받았을 때는 그때는 방언하지 않았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 성령 받았을 때 방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증거는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방인, 최초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임한 것은 오순절날 내린 성령이 차별 없이 이방인들에 임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이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면서 성령 받은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줄 것을 명령해요.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는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도 금할 수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47절, 48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고넬료 입장에서 말씀 듣고 성령 받아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더 말씀 듣고 싶어서 베드로를 이렇게 자기 집에 유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합함케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 역사는 유대인들에게 임하고 이방인과 혼혈로 무시당했던 사마리인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구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역사. 이것은 사람은 차별해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야 돼요. 사도행전 2.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차별과 역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쪽 차별 막으면 다른 차별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받는 차별을 극복하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려면 오직 화평의 복음을 받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